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겠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서기 95년에서 96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환상을 보고 또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중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죠. 그리고 그가 섬겼던 당시의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들은 늘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해야만 너가 우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주님을 로마 황제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당시의 상인 조합이죠, 길드라고 합니다. 이 상인 조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회원을 가입하려면 나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인 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니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음식물, 식료품 제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구입을 할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 많은 웃돈을 얹어서 그들은 간신히 먹을 것을 샀고 유지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상인조합의 길드에 들지 못했으니 나라에서 세금이 엄청 부과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금 감당하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에 속해 있었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뒤집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잡혀서 처형당하니까요. 교회는 절대 커질 수가 없으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 이것이 교회인가? 허망한 마음이 들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여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이 과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교회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교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인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헛된 가르침을 받아서 때로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처음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도 이제는 많이 추락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혀를 차며 교회를 욕하기에 바쁜 그런 우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관리하고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가야 될지 신앙의 교훈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칠수록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렵다고 사람 찾아다니고 어렵다고 환경 의지하고 어렵다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리겠지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신랄하게 묘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사탄 마귀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고 붉은 용, 짐승,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징그러운 모습의 그런 짐승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고난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 세력들이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잘 드러나지만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교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잘 드러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저 천국의 이야기가 그 어느 곳에서보다 묘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살기가 어렵고 고난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저 천국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더 분명히 하라고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의 4절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게 바로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근데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도, 이거는 현재를 가리키죠. 전에도 과거, 장차는 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지만, 이제도를 제일 앞으로 뺀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도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내 어려움 앞에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 4절 끝부분 보실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사야서 말씀 있는 7 영인데, 이 7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5절을 볼까요?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이어서 5절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아, 이 4절과 5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열면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여기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책을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확인하시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함께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알려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다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강조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십시오. 말씀 앞에서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로마 시대 박해를 받는 이 와중에도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있습니다. 돌고래는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인간처럼 영리한 동물로 포유류를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영국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주파수 대역이 12에서 20Hz 사이에 주파수를 내면서 서로 소통을 한답니다.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파수를 이용하고 주변이 시끄러우면 이 주파수 때보다 좀 더 높은 주파수 대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돌고래와 소통을 하려고 돌고래들의 언어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든다면 사람이 입으로 명령하면 그 기계가 돌고래들이 알아들 만한 주파수로 바꾸어서 돌고래들이 알아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돌고래들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해석을 해서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돌고래들을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도록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썼는데 언제부터 썼느냐? 창세기부터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썼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려주고 싶어도 당시에는 글이 없었잖아요. 말로는 얘기를 해도 이것을 자자손손 남길 수가 없습니다. 글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살던 당시에 이집트 애굽 문명이 발달하고
상형 문자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문자를 쓰게 됐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가에서 문자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문자에도 갇히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자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을 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왜 선언했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이 고난,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말씀이 응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 때였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중에 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에 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 그러하리라 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나인이라고 합니다. 나인. 이 나인의 뜻은 아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멘은, 그러하리라 아멘, 뒤에 있는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 에메트.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죠. 헬라어 나인 아멘, 구약의 히브리 아멘.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하리라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첫 장에서 이렇게 아멘, 아멘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에 가감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고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요? 그건 옛날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문자주의는 아니지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맨 끝절 두 절을 보시면 전부 다 뭐로 끝나느냐?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 끝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1장에서도 아멘 아멘, 맨 끝장에도 아멘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활력 있고 힘이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과 알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무더위가 우리를 엄습해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나에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는 일은 없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예로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길을 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절망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내게 있더라도 절대 낭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무기로 삼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렵고 힘이 드는 이 순간에도 오늘 유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 때 늘 승리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